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필수적인 3대 요소라고 한다면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국가를 완성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 요소만 빠져도 제대로 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3대 필수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 국가의 필수적인 3대 조건이 국민, 영토, 주권이라면 신앙생활의 3대 요소는 성도와 성전과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서 어느 것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온전한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전과 예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들어서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상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 없는 시대, 비대면 예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마치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암흑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국민은 있지만 주권이 없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토와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곳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고국 땅 조국을 그리면서 살아왔던 그 암울했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정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니, 성전 예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일제시대에 중요했던 것은 첫째로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아니하도록 또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중국 대륙을 헤매고 또는 그 어느 곳에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든지 간에 민족의 뿌리, 민족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핏줄이요, 한 역사를 가진 그러한 동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이 조선시대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주권을 빼앗겨버렸지만 우리는 일본皇族의 신민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중국 대륙을 헤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인민이 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조선인임을 결코 잊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웠던 역사시대에 바라보면 많은 선각자들이 교육기관들을 세웠습니다. 오선학교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학당들을 세우면서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 남강 이승원 같은 분, 또는 신채호 같은 분, 여러 가지 많은 선각자들이 곳곳에서 민족을 교육하고 후세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민족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교육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립투사들은 임시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독립군 부대를 만들기도 하면서 이 나라의 광복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의 어머니는 그 품에 어린 아기 모세를 품에 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 시대에도, 또 디아스포라 그 시절에도 회당에 모여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던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피면서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씨를 말려버릴 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돌았던 그 유대인들이 마침내 1948년도에 독립국가를 수립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게 됐을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주권을 상실했을지라도 이 땅에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그 선각자들은 민족의 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교육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인들의 땅, 이방인들의 문화, 그 이방인들의 힘의 상황 속에서도 그냥 교육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실천적인 삶을 적용하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가르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도 다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조선인들을 압제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조선족들을 선교하러 갔을 때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 유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중국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선족 민족들,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아직까지도 단위불학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름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와 우리들의 우리들의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단위불학에는 성씨를 붙인 정시촌, 이가촌, 김가촌 이름이 붙여 있기도 하고,
또는 고향의 이름을 붙여서 경기촌, 무슨 또 충청촌, 뭐 예를 들면 전라촌, 이런 그 지명의 이름을 붙인다든지 성씨의 이름을 붙인 단위 부락이 지금도 존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문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족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은 조선족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수많은 이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조선족이 다른 족속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다고는 사실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소수민이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어쩔 수 없이 국적은 중국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피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며 우리는 어떤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종 안타까운 경우도 발견합니다. 서양권으로 이민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이민자 2세, 3세가 된 분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한국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교회에서 목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후세들에게, 2세, 3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자 하는 목회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마치 그 옛날 일제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토를 빼앗겨버리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남아있는 이 국민들이 일제의 여러 가지 많은 압제 속에서 민족 혼을 빼앗겨버릴 수 없는 이러한 그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래도 우리의 조상들의 선각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조상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 땅에서는 세우지 못했지만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광복의 그날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해왔고 마침내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은 있지만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치 국민은 있지만 영토와 주권을 빼앗겨버린 것처럼 성도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기막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일제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는, 좁게는 우리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과 이 아름다운 성도와 그리고 복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일제시대 때 민족의 혼을 잊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민족에 관한 것을 교육시켜야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비록 성전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정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의 중요성, 성전의 중요성을, 예배의 중요성을, 성도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공유하며 다짐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몸이 성전인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몸이 성전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먼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일제 때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정황에 있던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정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예전에 드렸지만 지금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으니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된 것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성전이다.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서로 많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성전이다.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전으로 자꾸만 모이려고 그러는가? 어떤 분들은 아주 비난적인 날을 세워서 돈 거두려고 성전에 모이자고 하나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 집에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 마음에도 있을 것이니 어느 곳에든지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일리가 있고 논리가 있고 맞은 이야기고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이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임에 분명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황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궁여지책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주권을 빼앗겨버린 우리 민족들이, 선조들이 울며 이 고국 산천을 떠나서 낯선 땅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임시정부, 나름대로 조직체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저도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 옛날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그 열악한 건물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조직체를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저 이렇게 이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임시정부에 있던 그분들이 임시 이 정부에서 영원히 이 나라가 될 거라고 영원한 반세 반석 같은 이런 그 조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임시정부일 뿐, 잠시 거쳐야 될 궁여지책일 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니 조선이라고 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 정부를, 그 나라를 반드시 다시 찾아서 반드시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웅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고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임시정부가 그건 임시정부일 뿐 정의 정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임시정부였던 것처럼 궁여지책으로 성전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임시정부인 것처럼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지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성전입니다. 가정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주셨는데 오늘 8초에서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으니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예,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언약된 이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무,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역사를 섭리해 주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뭔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성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 해라. 성소라고 하는 건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25장 9절 말씀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도 기구들도 이 모든 성소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격대로 다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막, 성소의 이름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인 밖에 항상 장막 하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뵙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거룩한 성소를, 구별한 장막을 항상 그곳에 두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두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그들이 광야 행군을 할 때든지 아니면 진을 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며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그 사역이 무슨 사업이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복을 받았을 때 어느 날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백향목 궁에 누워있거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도 낡은 회막 가운데 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으니 네 손으로 짓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고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거 아닙니까? 성전을 그가 건축하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낙성식을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아니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낙성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성전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사하여 주시고 혹시는 이 땅에 재앙과 질병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주여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기도가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그곳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부르짖을 때 그가 죄인이라도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어떤 재앙과 어떤 질병과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 내가 있을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만들도록 하여라. 첫 번째 그렇게 명령해 주셨고, 광야 지대에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회막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됐을 때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였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이하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바라보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실 때 먼저 성전을 회복하시니 성전 안에 주님께서 다시금 입성하시고 주님께서 그 성전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으며 성전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그 땅을 고쳤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복된 장소요, 이렇게 거룩한 장소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어떤 죄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재난이든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몸이 성전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회당 아니겠습니까? 회당이 없는 곳에는 아무개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상은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으니 마치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라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영상 예배라도 궁여지책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나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사장도 없는데, 성예도 없는데, 성찬도 없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이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곧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니 너희의 몸이 성소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성전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과연 성전이냐 하는 겁니다. 네 몸이 성전이냐? 성전이냐? 너의 몸은 성전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내 몸이 그럼 성전인가? 성전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가득 차게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에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야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계획하는 것이 옛날에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늘 악하고 죄악에 가득 차 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에 믿는다고 하는 이름 하나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내 집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나라를 일제에 빼앗겨버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투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처럼 아름다운 성전도 은혜로운 성전 예배도 또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도 우리는 다 빼앗겨버리고 임시정부와 같이 영상 예배와 문자 메시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그리며 동시에 우리의 몸이 성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성도의 삶을 경주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 복된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기쁘게 달려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주신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몸은 주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니 성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들어 하늘에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민족 이 시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서로 분쟁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한마음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